안녕하세요. 오늘은 종교와 복음, 종교대 복음 9번째 시간, 천국, 지금 여기에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일까요? 그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뭘 이렇게 전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봐봐요.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이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다른 게 아니라 부활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뭘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하고요. 사도행전 8장 12절로 가볼게요. 빌립은 집사죠. 집사인데 이제 전도하는데 뭐에 관해서 전도를 한대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건 빌립이고요. 아까는 예수님이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 가보면요, 이제 사도 바울은요, 뭐를, 전했냐면요,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예요?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강론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어디에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의하면 여러분 해당에 들어가서 몇 달 동안요? 석 달 동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철에 가서 예수 천국 불신족이 그거 안 했어요. 그게 전도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사도 바울이 취한 방법은 뭐예요? 해당에 들어갔어요. 해당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석 달 동안이나 자세하게, 그것도 어디에서요? 성경 속의 구약에서, 구약이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한 게 사도 바울의 뭐예요? 캐리그마, 전도라고요. 우린 전도하면 뭐 스티커 나눠주고 이렇게 뭐예요? 애들 껌 주고 애들 모여라 해갖고 꼬시는 게 아니라고요. 응? VIP 해갖고 하루 이렇게 출석해서 10만원 받고 이렇게 땡치는 그게 아니라 전도라는 게 석 달 이상 그것도 해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는 게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이제 바울이 저기 로마에 그걸 뭐라 하죠? 무슨 연금이라고 하죠? 가택연금 하고 있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뭐에 대해서 증언한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데 그 방법은 뭐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이게 방법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에, 그리고 내용은 콘텐츠는요? 예수에 관하여 권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고, 아까 빌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예수의 이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다? 아주 둘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천국은 성경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천국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만큼 그 내용이 사실은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방대해서 보통 근데 이제 천국을 흔히 죽어서 가는 어떤 피안의 세계 혹은 축복된 장소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이건 너무 협소한 개념이에요. 물론 그런 개념도 있겠죠, 조금은. 근데 이 천국이 너무나 광범위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번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주제를 천국은 여기에 있다 라는, 지금이네요. 그것도 천국은 지금 여기에 있다, 그런 주제로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다니까 나중에는 없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 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다양한 면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많이 오해가 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 사후천국만 생각하니까 천국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를 성경에서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 함께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리새인들이 묻는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그러니까 언제 임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 질문은 뭐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최대 관심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고 막연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막연한 기다림, 어떤 죽어서 가는 특정한 장소, 점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기 원어로 좀 볼게요. 임하다 할 때 엘코마이거든요. 엘코마이가 우리 여러분 계시록에서도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때 엘코마이예요. 오다 가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똑같이 쓰이는 거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재림 이렇게 했을 때도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런데도 아직도 어떻게 보는 예수님으로 자꾸 기다리잖아요, 사람들이. 시객에서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90% 이상이 그렇게 믿지 않나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한 배경이 있죠.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렇게 하는 질문의 배경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다윗과 같은 전사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또 로마를 쳐부셔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국을 만드는 그런 메시아를 실제로 기다렸죠. 눈에 보이는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렸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세례 요한이 얘기한 천국은 어떤 개념이었을까요?
그렇죠. 왜냐? 왜 그렇게 했어요?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종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그 메시아도 그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연속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많이 와서 세례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 말씀을 했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둘이 같은 얘기일까요? 아닐까요? 달라요. 이게 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똑같은 단어를 얘기하는데도요. 안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냐에 따라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회개하라 천국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요. 또 다른 목사님이 그냥 똑같은 단어로 회개하라 천국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제가 생각하는 회개하고 제가 생각하는 천국이 그분 목사님하고 저하고 다르다면요. 그분 목사님은 회개를 눈물 훑다고 콧물 튀긴다고 어느 교회에서 맨날 제고백에서 동영상도 막 띄우더만요. 그래갖고 막 나는 이런 죄를 졌어 이런 죄를 졌어 이게 이제 회개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저는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또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는 그렇게 이제 눈물 콧물 찍찍 하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나중에 그리고 이제 용서했으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힘내서 충성 봉사하면 면류관 다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래서 천국에 아파트 금으로 된 새 채 이렇게 생각하는 천국하고 저는 전혀 그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말을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같아요? 틀려요? 전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는 말하고 단어는 똑같아도요. 전혀 다르다라는 게 이게 묘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옥중에 갇히고 나서는 뭐라고 질문해요? 오실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이게 회의가 느껴지거든. 아이 저 양반 내가 얘기는 했는데 아닌 것 같아. 맨날 병자 이렇게 약자하고 이렇게 고쳐주고 이렇게 또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기생들하고 놀고 이렇게 별로 하여튼 이게 전사로서의 모습이 안 보이니까요. 최소한 전사는 아니더라도 세례 요한이 발했던 건 세상을 깨끗하게 정결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로마를 때려 부시지는 않더라도 뭔가 좀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원했던 거죠. 회개의 나라를. 근데 예수님은 조금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심지어 제자들도요. 이게 얼마나 잘 안 깨어지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런데도 지금 지금 1장 6절에 질문을 뭐라고 하냐면요. 뭐라고 질문해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40일 동안 특공 훈련을 받아도 뭐라고 그래요?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 회복함이 지금이냐 막 이렇게 이 뉘앙스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지금 아직도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도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 기다리고 이 땅을 싹쓸이해서 부패한 썩은 땅을 깨끗하게 말끔히 해주시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방식이라는 건 뭐예요? 볼 수 있게라고 돼 있는데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파라테시스, 읽기도 힘드네. 파라테레시스, 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5083번으로 가볼게요. 아니요, 3906번이네요. 그죠? 요 가면, 지켜보다, 자세히 관찰하다, 조사해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5083에서 왔다고 하네요. 테레오. 이건 많이 본 거네요. 뭐예요? 정확하게 시선을 둠으로써 주위에서 보고 관찰하고, 그렇게 눈으로 관찰해서, 하여튼 눈으로 이렇게 봐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코마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할 때 이 에르코마이를 쓰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이 에르코마이를 쓰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러한 흔히 얘기하는 그 재림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어떤 방식이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요, 뭐라 그래요? 그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대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여러 가지 이게 여러분 안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 다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엔토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엔토스 한번 볼게요. 이 엔토스가 마태복음 23장 26절에도 써요. 보면은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래야면 겉도 깨끗게 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엔토스의 반대말은 에크토스예요. 여기 보면 바깥이라는. 그래서 엔토스는 먼저 이 겉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안. 그러니까 겉은 보이는 거잖아요. 그 보이는 것에 반대로서 보이지 않는 의미에서 안. 그 안이라고. 무조건 우리 뭐 안이라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이 엔토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천국은 바깥으로 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것이죠. 또 이 엔토스가 무슨 뜻도 있냐면 다시 아까 거기로 갈게요. 여기는 이거 킹제임스 버전인가 보네. within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among이라는 뜻이 있어요. 뭐뭐 중에. inside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뭐 중에라는 뜻도 있거든요. 엔토스가 너희 중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질문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그에 대한 답이 이 엔토스거든요. 너희 중에 있다. 그 얘기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너희 중에 있다고.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언제 임하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있다고. 그럼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런 의미는 한참 이제 이렇게 추측해서 간 거고 너희 중에 있다고. 말 그대로 엔토스가 그런 의미거든요. among you. 그러니까 안에도 있지만요. 이게 엔토스가 안이란 뜻도 있지만 너희 중에 있다고. 언제 임하냐 그러니까 너희 중에 있다니까. 그 얘기라니까 이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있다. 그래 지금 있다 그 얘기예요. among you 엔토스가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너희한테 엔토스 너희 중에 있다고. 너희 안에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이미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우리 제목같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현존한다는 말이 엔토스예요. 굳이 우리의 이렇게 안에만 있다는 측면만 너무 강조하는데 꼭 그것만 아니란 거예요. 천국은 우리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그래요. 없는 곳이 사실은 없죠. 여기서 궁극적으로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미 현존해 있다. 너희 가운데 있는 물론 그 예수가 천국의 실체죠. 그렇지만 예수님만 천국이 아니라 바리새인이지만 바리새인들이 회개하면 너희 안에도 천국이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안에만, 안이라는 의미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했는데 이 나라가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라의 3대 요소 주권, 영토, 국민, 주권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자꾸 생각을 해서 영토는 가나안 땅, 주권은 하나님, 그의 백성께 세 가지를 이렇게 엮어서 하나님 나라 신학을 많이 펴 나가는데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그 영토나 정부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나라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뭐 대한민국의 나라 그런 식으로 쓰는 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존재들 자체를 나라라고 하는 거죠. 천국이라는 말이 뭐예요? 바실레아톤 호라노스. 천국이 하늘나라잖아요. 이 하늘나라라는 말은 마태복음에만 있잖아요. 여러분 잘 보시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보면 천국이란 말을 안 써요. 무슨 말을 써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쓴다고. 근데 이제 마태복음 이제 유대인들을 흔히 얘기하잖아요. 유대인 대상도로 쓴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서 쓴 거니까 이게 하나님 이렇게 표기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잖아요. 큐리오스라는 말을 대신해서 쓰다 보니까 여호와라는 이름도 잊어버리고 그런 상황까지 왔었던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을 썼고 이게 하늘나라 됐고 그게 이제 한문으로 천국이 됐고 이제 우리나라로 번역되니까 이제 천국이 된 건데 사실은 이게 천국으로 번역되니까 자꾸 천당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돼버렸기 때문에 아주 복음을 많이 상실해버렸어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하고 천국 개념은 사실 많이 다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광범위해요. 천국은 사후 천당 개념으로 팍 축소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거 뭐 천당까지 포함해서 광범위하다고요. 플레로만 우주 충만인데 축소돼 버리는 그런 게 이게 번역 하나 때문에 그런 많은 뉘앙스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아무튼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라는 걸 우리가 꼭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안 나온다고 했어요. 더구나 천국이라는 말은 더더구나 없고 지옥이라는 말도 거의 별로 없고요. 서울 정도인데 음부나 구약에서는 근데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없지만 개념은 확실히 있죠. 개념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그런 다스림의 개념으로 구약에는 그 얘기를 개념적으로 얘기하지 구체적으로 단어는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카톡이 울리는데 카톡이 21세기에 등장했듯이 구약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카톡 때문에 진짜 길을 잃어버렸네. 자, 천국의 실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런 정도로 나왔고 그 실체는 뭐냐면 그래서 물리적인 영역적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국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어디든지 있을 수 있죠. 이 지구에도 있을 수 있고 지구를 떠나서도 뭐 여러분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존재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중요한 거죠. 아들들이 없는데 지구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뭐 화성이 뭐 필요가 있으며 5차원이 뭐 필요가 있으며 12차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뭐 지금 물리학자들은 12차원까지 뭐 공식 계산했다고 하죠. 아무리 우주가 뭐 별의별 차원 다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으면 뭐 아버지가 무슨 재미로 우주를 만들었고 사실 거예요. 아버지도 심심하실걸요. 이러면 또 신학자들은 아버지는 자족하셔서 혼자 계셔도 하나도 안 해롭고 그러신다는데 창세기 2장에서는 그래요. 독초하는 것이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홀로 있는 게 악이다.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하냐면 이미 존재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거를 좀 알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왔다 이러면 좋은데 왜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일단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무엇일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문자 그대로 멀리 있지 않다고요. 막 우주 행성 이런 게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니까, 인간들아.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근데 그 천국의 실체는 누구냐면 나다. 근데 왜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십자가 사건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 사건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천국이 하늘 어디인가에 있다고 생각이 하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이어서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때가 이르느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 보면 뭐 인자의 날이 또 뭐야 이렇게 헷갈리시죠. 무슨 말씀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인자의 날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느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게 21절과 관련이 있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한 거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우선 인자의 날이란 뭘까요? 인자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인자하면 뭘 딱 떠올라야 돼요, 이제는. 아니야. 이제 여러분과 나 저하고 인자하면 좀 이렇게 완전히 이건 상식적으로 이제는 아니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용어라고요. 그거부터 출발을 해서 그다음에 예수님으로 넘어와야 되죠. 다 건너뛰고 인자하면 예수님 이게 그런 것보다는 인자라는 말이 원래 어디서부터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나왔잖아요. 그때의 인자 메시아 칭호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시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인자의 날 이런 문기를 딱 들었으면 메시아 시대를 딱 생각을 한다고요. 인자의 날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인자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인자가 또 다르고, 근데 더 적어도 다니엘서 7장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인자하고 이 복음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인자가 다르다니까요. 유대인이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다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인자의 나라 하면 어떻게 돼요? 다니엘서 7장으로 딱 날아가요. 그러면서 뭐를 생각하겠어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강력한 다윗 왕국을 회복할 그 인자의 날, 너희들이 그 하루를 보고자 하는데 어떻게 한대요? 베드로가 못 봐. 왜요?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메시아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임하지 않을 거야. 다른 방식이야.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가시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기대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이 메시아는 그렇게 오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실제로 그 당시에 뭐 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많이 했잖아요. 유대 항쟁하면서 광야로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날 따라라 해갖고 로마 막 부시자가 죽어간 수많은 예수들 많았잖아요. 근데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요? 그리스도는 이미 임했고 또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근데 이 안이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속이란 뜻도 있고 우리들 가운데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은 개인뿐만 아니라 같이 살아있는 공동체에도 숨쉬는 그런 실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도 있고요, 내 밖에도 있고요. 내 안에 있는데 여러분이 봤을 때는 바뀌잖아요, 제가. 그래서 천국은 개개인의 영혼의 집단체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조금 물질적인 사고방식이란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거대한 한 생명이라고요. 그래갖고 절대적으로 서로 영향을 끼치고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개체적으로 생각하면 다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 연결이 돼 있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비유 다시 한번 볼까요? 예전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비유라는 건 다양하게 볼 수 있어요. 뭐, 야, 인마, 왜 그렇게만 보냐,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의 정답만 있는 건 비유는 아니에요. 수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영혼을 위한 갈급한 하나님의 마음도 여기에 있을 거고요. 저번에 제가 또 이걸 통해서 한 마리 양, 반항하는 한 마리 양 얘기도 하기도 했고 했는데, 비유의 매력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논술법은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비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그런 맥락을 한번 봐봐요. 지금 누가복음 15장 3절에 그 유명한 아홉 마리 양 한 마리를 놔두고 하나를 찾아가는 하나님이잖아요. 왜 아홉 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느냐는 거죠. 왜? 아홉 마리는 쓸데없어서요? 혹은 한 마리가 더 귀중해서요? 또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그거잖아요. 열두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는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열두라크마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걸 찾는 그 여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두 비유의 공통점이 뭐예요? 일단 쉬운 거부터 합시다. 잃어버린 건 찾는데 왜 찾냐 이거지. 왜 찾냐 이거지. 백을 채우고 열을 채우고. 일단 쉬운 거 열드라크마부터 생각해 봅시다. 열드라크마 없으면 어떻게 돼요? 파운드잖아. 이거 10개를 채워야 이 먹거리 만들잖아요. 결혼 못 하잖아요, 여자가. 그러니까 반드시 찾아야 되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한 마리를 찾지 않으면 백이 완성되지 않아요. 예. 이게 전체 생명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시면 두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큰 아들 있고 작은 아들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 이분법으로 생각을 해서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전체가 한 생명이라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그 백이에요. 그 백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예정이고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찾아야 반드시 끝까지 찾아서 집으로 갖다 놓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은 집 나갔다고 아들이 아닌 게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탕자 이러면 얘는 돈 못 받은 놈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들어와야 돼 집에 일단 그래야 아들인 거죠. 근데 나가도 아들이에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게 한 생명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헤매는 외로운 영혼 하나만이라도 내버려두면 성립되지 않는 하나의 한 생명 전체의 나라라고요. 이해되세요? 이건 오프라인으로 더 얘기합시다. 좀 미묘한 게 있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우리 천국 하면 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벌써 30분 지난 본문 구절이 어디예요? 천국 비유하면 청국장. 냄새나는 청국장 말고 오늘 점심 청국장 먹을까? 13장이 전부 다 천국 얘기잖아요. 예, 청국장 맛있겠다. 그 청국장이 뭔 얘기? 발음이 안 좋아서 천국장. 천국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게 맞느냐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천국장에 하나라도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서론격으로 여러분 봅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지금 어디에 감춰져 있어요? 밭에 가면 문자 그대로요. 문자 그대로 밭에 감춰 있어요. 이 자체가 사실은 역설이죠. 만약에 천국이 죽어서 가는 사후에 가서 죽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천당 개념이라면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죠. 비유라도. 천국은 어디에 감춰야 돼요? 그러면 하늘에 뭐 어디에 삼층치 안에 뭐 그렇게 감추인 보화 같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문자를 떠나서 또 비유를 해도 그렇죠. 근데 밭에 감추었대 그냥.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벌써 천국은 하늘이 아니라 사실은 천국이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지금 밭이라는 자체가 지상이잖아요. 땅이잖아요. 바로 이곳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곳에 있는데 문제가 뭐예요? 감춰 있는 거야. 천국은 이곳에 있는데 못 보는 거야. 이게 천국의 성격이라고요. 밭은 어디예요? 이제 문자적으로는 지상인데 의미적으로는 밭은 어딜까요? 그러면 마음이요? 무슨 근거로? 고린도전서 맞습니다. 떨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의 집, 성전된 우리를 하나님의 밭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래요. 다른 비유에서 밭은 세상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밭은 우리 성전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이 밭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숨겨져 있대요? 보화. 이 보화는 뭘까요? 그러면? 응? 그쵸. 예수 그리스도죠. 진리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다는 거죠. 이거 그냥 근전 문맥에 의하면 천국일 수도 있고요. 다 같은 얘기인데 그 그리스도가 천국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뭐래요? 비밀이래, 비밀. 근데 이 비밀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는데요? 모든 자기 소유를 팔아서 이걸 산대, 이 보화를. 그러면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건 뭐겠어요? 응? 자기 소유 다 털어. 그리고 이 보화를 사요. 그러면 자기 소유는 뭐예요? 여러분 부동산? 자기 다 파는 거야. 자기. 예. 자기 소유, 자기 전존재, 자기 부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천국 보물찾기예요, 여러분. 보물찾기. 그래서 제가 만든 명언이 있어요. 명언이. 예, 이게 제 블로그도 있는데요. 보물은 항상 당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블로그에 이제 하나 써 있어요. 이게 제가 연금술사라는 소설을 읽고 제가 영감을 얻은 건데, 주인공이 막 보물 찾으러 돌아다니고 이집트까지 가는데, 결국은 그 보물을 어디서 찾아요? 자기 집에서 찾는다, 이거예요. 파랑새 얘기죠. 우리 다시 이제 1절, 마태복음 13장 다시 가볼게요. 13장 1절부터, 우리가 뭐 다 다룰 수 없으니까,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다 읽기도 그렇고, 1절서부터 지금 10절까지 무슨 비유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씨 뿌리는 비유죠? 그죠? 뭐 하수 많이 들어서 근데 이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면서 어디에서 또 설명을 해주시냐면 18절서부터 이거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해설만 볼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오늘은 자세한 거 안 해요. 그냥 오늘 초점만 보자는 거예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두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거 다 하나하나 우리가 강의하자는 게 아니고 천국 비유예요. 예. 천국 비유인데 왜 이런 비유를 하냐고요? 제 얘기는 사후 천국이라면, 사후 천당, 사후 아파트 얘기라면 왜 천국은 씨 뿌리는 걸로 얘기하냐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천국이 지금 여기 있다라는 거를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이런 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로 무슨 얘기를 해요? 씨 뿌리는 건 뭘 얘기하자는 거예요? 지금 뭐에 대한 얘기 하는 거예요? 뭘 뿌렸다는 얘기예요? 말씀 뿌렸는데, 말씀을 뿌렸는데 다양한 반응이 나오더라. 그건 내 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반응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의 반응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말씀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크게는. 씨 뿌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는 근데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고. 땅은 누구예요, 여기서? 어쨌든 간에 사람이잖아요, 보니까. 뭐, 누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뿌리는데 들을 놈은 듣고 뭐 안 듣는 놈도 있더라.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 비유가 말씀에 관한 걸 하는 거예요. 아, 천국은 말씀과 관련되어 있구나.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한 게 아니구나. 일단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비유를 들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한테 또 씨 얘기네. 예. 그 아파트에 있는 그 천국에 거기도 농사가 있는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도 어떻게 돼요? 아까는 이제 다양한 반응이고 여기는 아예 딱 둘로 갈르네요. 어떻게 해요? 뿌렸는데 하나는 누가 뿌려요? 원수가 뿌리고 하나는 저 해설 부분만 볼게요. 36절. 예, 이거 다 보려면 시간 너무 뭐 오늘 점심도 못 먹으니까 해설 부분만 볼게요. 이 설명해달래. 좀 어렵대. 그러니까 밭은 세상이래요. 그 다음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천국의 아들들도 있고 악한 자의 아들들도 있다. 그리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의 사람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런 말들이 나오죠. 요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아무튼 지금 가라지는 지금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여러분, 이 천사들 하니까 또 막 이게 개념이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이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하잖아요. 41절에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불 행한 자를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하니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 귀 있는 자가 들으리라. 이게 어딥니까? 저기 그물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물에서 더 마저 같이 얘기해 버릴게요. 시간 넘어가니까. 이것도 언뜻 보면 막 풀무불에 던져지고 하니까 막, 야, 이거 뭐, 나중에 사후 지옥에 관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맥락은 그거예요. 지금 씨 뿌리는데, 하나는, 뭐예요? 마귀가 뿌린 씨고, 하나는 천사가 뿌린 씨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그런 마귀 아닌 거 아시잖아요. 천사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비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비진리를 받아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뽑지 말라 그래요. 그냥 냅두래요. 이게, 우리가 이분법으로 생각을 해서,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생각하고, 쟤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많이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좀 놔둬라. 그리고 세상 끝에 가서 이제 정리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그게 섞여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거 다 정화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금을 비유해서 다시 마무리 할게요. 요 중간 사이에 또 겨자씨가 하나 더 들어가 있네. 그죠? 아까,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같으니, 씨가 작은 것으로 돼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가 깃들이니라. 마찬가지로 33절은 뭐예요?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무튼 이것도 사후천국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말씀 얘기잖아요. 이것도 시 얘기고. 그래서 천국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나 누룩 비유는 천국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주 작은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건데, 과연 뭐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확장된다는 거죠. 크게 된다는 거죠. 뭐 예수님 오셔서 누구나 알아줬어요. 아무도 몰랐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대한 나무가 된다는 거죠. 요 비유 다시 볼게요. 44절하고 45절 보면 하나는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고 사람이 이를 발견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갚아라 그 밭을 사느니라. 요 비유가 하나 있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갚아라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왜 비슷한 내용이 반복될까요? 같은 내용일까요? 아니면 조금 다른 측면을 이렇게 더 좀 잘 보여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반복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다양한 각도로 좀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 첫 번째 배는 밭에 감춘 보화. 아까 뭐 저희들이 나왔던 것처럼 마음에 감춘 보화죠. 그리고 지금 사람이 발견했다고 돼 있고, 그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냐? 이게 여러분 따져 물을 수도 있겠죠. 예. 근거가 있어야 돼요. 뭐든지 간에. 하여튼 마태복음 13장 44절. 왜 예수님이 보화냐? 꼭 그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혹은 뭐 왜 진리가 왜 보화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보화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보화라는 자체가 데사우루스인데요. 산상수훈 때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데사우루스 자체가 뭐 이렇게 돼 있지, 보물처럼 돼 있지만 5087에서 유래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명사니까 움직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움직시에서 데사우루스가 티데미거든요. 이 티데미에 대해서는 제가 한참 얘기 많이 했었죠. 티데미가 뭐라고 그랬었죠? 배열하는데 뭘 배열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소 안에. 네, 성상을 이렇게 수평으로 쫙 깔아놓은 그 어떤 진리의 체계들을 티데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소에 이렇게 많은 기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십자가 형태이겠지만 여기 옆에는 수평적으로 쫙 튀어나왔는데 이걸 통해서 뭘 해요? 나중에 히스템이 딱 서면 스타우루스 기둥이 끝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체계를 원래 보화라고 그래요. 티데미에서 온 거. 그래서 티데미는 진리를 위해서 배치해 놓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배치하다 뜻이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진리를 위해서 배치해 놓은 것들이 티데미라고 해요. 그거의 명사형이 이제 데사우루스. 그러니까 보화는 다른 게 아니라 진리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밭에 우리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발견하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자기가 모든 자기가 가진 소유, 그러니까 자기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부인 다 같은 얘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진주가 누구냐? 이것도 예수냐? 아니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구하는 장사가 누구냐? 아무튼 교회와 그리스도 관계일 텐데요. 어떤 비유든 간에 이제 누가 이제 요거냐의 차이인데 이거 갖고 뭐 칼부림에서 싸울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 원어로 좀 볼게요. 그래서 원어가 좀 필요해요. 이런 면에서도. 극히 값진 진주라고 돼 있어요. 일단은 여기 보면 극히 값진 진주가 매우 가치 있는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5092번으로 예수 유래됐다고 돼 있잖아요. 5092번으로 가볼게요. 지불된 돈, 대가라는 뜻이죠. 근데 또 있네. 5099에서 유래했다고 돼 있네요. 가볼게요. 값을 치르다, 형벌로서 벌을 받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극히 값진이라는 뜻은 그래서 우리가 쭉 이렇게 유출해 보면 그런 거죠. 값을 치르고 지불된 돈. 그러니까 어때요? 매우 가치가 있는 거죠. 대가 지불을 할 만큼 소중한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대가 지불을 할 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게 지금 그게 진주라는 거죠. 대가 지불할 만큼 소중한 진주. 그럼 진주란 뭘까? 근데 이 진주가 어디에서 잘 설명이 되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왜 오른쪽에 안 뜨냐 얘가? 이상하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이 진주는 지금 뭘 설명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을 12진주로 지금 표현을 하게 있잖아요. 근데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누구를 뜻하는 거죠? 예, 신부 혹은 교회, 새로운 교회를 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진주는 그러니까 값집을 하고 취한 교회를 뜻하는 거죠. 그만큼 소중한.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앞에는 우리 마음밭에 찾는 보석이라고 한다면 뒷부분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 예수 그리스도. 측면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두 개가 다 함께 보완이 돼서 둘이 쌍을 이루는 거죠. 제가 창세기 강의 때 좀 나눴던 거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두 비유의 공통점이 누가복음 14장 33절이라는 거죠. 뭐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 측면이죠. 근데 제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도 근본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몸을 대성물로
죽으시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모범이 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 두 가지 측면을 사실은 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누가복음 14장 13절 우리 뭐 제자 측면에만 생각을 하지만 먼저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버리셨죠. 마태복음 13장 47절 가볼게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내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비유도 마찬가지로 죽어서 가는 천국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바다에서 지금 물고기를 낚는 사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맨날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 사역 지금 얘기하는 거죠. 심판 언어죠. 그죠? 여러분 누가 봐도. 근데 심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 얘기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 하잖아요. 마태복음 14장 전체가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근데 그 씨를 안 받으면 그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에서 잘 설명하잖아요. 그 씨 자체가 심판이 된다고요. 로고스 자체가. 요한복음 12장 우리 자꾸 하나님을 옥황상제로만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완전히 털어내셔야 돼요. 그건 민간전설이고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안 한다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까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뭐래요? 내가 한 그 말이 레마예요. 레마.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니 로고스예요. 그 앞에 게 내 말을 받지 않을 때 이때가 레마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를 던지는데 그게 레마로 취해지지 않을 때 그 로고스 자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니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 마지막 날이 마태복음 언어는 세상 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천사들, 즉 마태복음 언어로 얘기를 하면 천사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요. 저도 천사예요, 여러분. 생긴 건 이래도 성경적 언어는 그래요. 복음을 전했는데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율법을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율법을 취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로고스를 취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인간이니까. 근데 이 로고스를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레마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받은 그 말 자체가 벌써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요. 그 로고스와 로고스로 그냥 받는 그 자체로 벌써 이미 심판이라는 게 옥황상제 심판이 아니라 이게 갈라져 있다는 게 크리노 분리되어 있다는 게 심판이잖아요. 분리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되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크리노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비유들을 자꾸 이분법으로 있죠. 그죠? 나는 착한 사람 또는 악인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사탄, 천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세상 끝에 사탄은 다 불살라 질러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복음으로 안 하다요. 진실을 못 보고. 어떻게 돼요? 내 안에도 가라지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다시 한번 접근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보한다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내 안의 원수가 내 안의 가라지가 풀무불에 던져질 때 그게 언제예요? 네? 그게 세상 끝이라고요, 여러분.
계시록 마지막 결론이 이제 그런 쪽으로 아마 가겠죠. 내 안의 원수가 풀무불에 잡아 던져질 때 그때가 세상 끝이라고요. 그래야 끝이에요. 하나님의 완성이라고요. 마귀 새끼 불구슬로 내가 완성되는 게 세상 끝이에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타 죽을 때 끝이에요. 불심판 당할 때 불로 태워질 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다 얘기도 하잖아요. 그때 타다 남은 게 뭐만 남느냐? 응? 그거 갖고 또 상급론 얘기도 많이 하시지만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마태복음 13장 결론이 그래서 뭐냐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천국에 대해서 그러하오니이다. 그리고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왜? 그죠? 사후천국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천국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므로 이때까지 만약에 그런 냉방에 한 개라도 있었으면 그러므로 천국은 뭐라고 해야 돼? 3층 천에 하나님이 계시니 똑바로 살아라. 뭐 이렇게 해서 결론을 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 결론을 내요? 또 말씀 얘기네. 제자된 서기관 얘기하고 이건 진짜 서기관 얘기하는 거예요. 그라마트 그 사람들이 가짜 서기관들 말고 진짜 서기관이 되라 이거야. 근데 진짜 서기관은 뭐 어떤 서기관이래요? 두 가지 다를 가지고 하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뭘요?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우리 계속 얘기하잖아요. 인물 아랫물 네? 수많은 짝들을 통해서 그 하나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된 제자관이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맺잖아요. 결론 자체가 벌써 말씀 사역에 대해서 지금 결론을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에서 있다는 것이죠. 조금 마태복음 13장만 봤어요. 천국장이라고 천국장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곳에서도요. 자, 이거 말고도 이제 한번 다른 본문도 한번 쭉 스캐닝 좀 해봅시다. 시간 조금 더 있으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까 나눴던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천국이 실체란 얘기예요. 근데 가까이 왔대요. 근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시고 각자에게 성령으로 임하면 완성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왔는 거죠.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은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0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실레이아라는 걸 따라가 보면 이게 아마 나올 텐데요. 다 볼 수는 없고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어떻게 해요? 땅에서 이루어질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2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떻게 좀 많이 얘기를 해요? 천국은 침노해야 된다.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쟁취해야 됩니다. 그렇게 듣지 않으셨어요? 적극적으로 쟁취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쟁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 하나님께 대모해야 되나요? 달라고 해야 되나? 차지해야 돼요. 하여간 그래서 여러분 저기 복음 여러분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시면 여러분
기존 그 종교로 완전히 뛰어넘으신 분들도 많아요. 진짜 뭐 들을 만한 복음도 많은 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아무리 막 신기하기도 하고 뭐 안 하는 얘기도 하고 별 얘기도 하고 뭐 제가 얘기하는 거 비슷한 얘기 하기도 하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또 하나의 율법인 메시지 너무 많아요. 실컷 다 해놓고 자기 아니면 그러니까 그 전하는 사람이 그 인상 묘한 뉘앙스들이 있어요. 보면 꼭 그런 사람들은 자기 아니면 절대 그 뭐라고 하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돈 못 받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을 조장을 하더라고요. 꽉 보면. 그리고 또 결국은 이렇게 은혜를 훼손하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바로미터거든요. 그 복음을 그렇게 불안한 요소로 이렇게 뭐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라 뭐 이런 말씀도 있지만 꼭 그렇게 뭐라고 하죠? 두려움을 조장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여튼 그래서 청도 하여튼 침략을 해야 되고 하여튼 쟁취를 해야 되고 뭐 봐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봅시다 그래. 그 천국은 뭐예요? 침노를 그 수동태죠. 일단은 예? 당해요. 여러분이 침공을 당하신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침노 그 여기는 이제 침노하는 자는 복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빼앗는 것도 복수고 그것을 그러니까 침노 우리가 이 원인과 이게 결과의 문제인데 이 원인이 항상 침노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먼저 침공하지 않아요. 전투가. 그래서 평행구절을 보면 그러니까 평행구절이라는 거는 이제 같은 본문 취급하는 곳이잖아요. 누가복음 가보면 더 분명해져요.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있네요. 그죠? 바로 밑에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훨씬 더 클리어하게 나와요. 무슨 말인지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돼요? 전파되어 수동태예요. 각 사람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라 이렇게 돼 있는데 개역개정도 그렇게 돼 있나요? 개역개정도 그래 돼 있어요? 그리로 침입하는 그러면 수동이에요, 능동이에요? 능동같이. 그죠. 개역개정은 능동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형태가 뭐예요? 수동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각 사람마다 거기로 흡수된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원어로 더 좀 그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압박당한다. 여러분 그 이해되세요 이거? 천국으로 내가 압박당한다고. 여러분 다 틀린다고. 그 라다프 당한다고요. 추적당하고 그 말씀들 했듯이 내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곳으로 몰린다고요. 그래서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에서 모든 종교와 은혜가 갈림길이 여기서 생겨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불교하고 뭐 저희 메시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모든 건 하나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제가 뭐 한 생명체도 하는데 그런 게 비슷할지는 어쩐지 모르지만 그게 많은 때로 자연의 현상을 다 자연의 현상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건 뭐 양자물리학으로만 해도 충분히 그거는 사람의 이성으로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은혜는 그 방법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저는 분수령이 생긴다고 봐요. 뭐 내용은 비슷할지라도
예? 산꼭대기의 내용은 뭐 우리가 모두 하나다. 이건 대단한 진리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대단한 진리예요. 모든 생명이 하나의 생명이라는 건 대단한 진리예요. 이거 알면 사랑의 근본 아닌가. 근데 그거의 근본적인 거, 그거보다도 더 대단한 진리인 거는 하나를 만들게 하는 그 깊은 뒤에 은혜. 이게 진리의 분수령 아니겠어요? 이게 또 그 조직교회적인 기독교 말고 기독교와 불교의 분수령 아니겠어요? 둘 다 똑같은 깨달음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자기 수련을 통해서 벽을 쳐다보면서 30년 동안 수련을 해서 아는 깨달음이라면 저는 하나님 욕하면서 저주하면서도 하나님하고 뵈기 싫었어도 그 주어진 이걸 뭘 말 못하겠는가. 아, 제가 뭐 스님보다 뭐 돌을 더 닦았습니까? 안 닦았는데도 주시는 거 뭐 어쩌라고요? 아무튼 지금 천국은 여기 있는데 가는 곳이 아니라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으로 임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지금 천국의 현재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길을 놓치지 맙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뭐래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이미. 죽어서 갈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제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귀신을 쫓아낸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더러운 영,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다이몬인데요, 이게 귀신이. 원어에 들어가면 분리하는 영, 분배하는 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분리해요, 자꾸. 이 귀신들은 사람들도 다 분리해버리고. 이 더러운 영을 성령으로,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죠. 진리로 내가 진리로 비진리의 말, 더러운 영들을 몰아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귀신을 쫓아내야만 내 안에 천국이 임해요. 그 힘은 진리에서 나온다고요. 여러분이 진리 안에 가득하며 귀신이 그냥 발도 뻗지 못하고 그냥 없어져요, 그냥. 못 싸워요. 근데 꼭 보면 귀신하고 복음을 넘어섰다는데도 보면 귀신의 마지막 또 귀신하고 싸워야 된다 해서 자꾸 귀신에 대해서 자꾸 두려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럼 귀신 무서워하지 맙시다. 정말 귀신을 쫓아내야 우리 아는 나라 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 떠나서 땅과 하늘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천국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인데 일단 이 땅과 관련이 있다는 게
보이죠. 예. 그리고 이 복음 증거하고 관련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지금 뭐라는 얘기예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끝. 근데 여러분 한번 돌아가는 거 보면 모든 민족이 도대체 믿을 것 같나요? 어떻게 해요? 좀 믿었다 하면은 새로운 놈이 태어나도 안 믿고 모든 민족을 좀 전도할 만하면 끝도 없는 것 같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많이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아까 그 열드라크마하고 100마리 이런 양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아니,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다, 15명 믿었으면 뭐해. 나중, 70억 명 다 안 믿고 다 죽어버렸는데, 하나님 계속 실패하시는 거네? 그리고 뭐 이런 과학이 자꾸 발달하고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안 믿으면 안 믿을 것 같지. 마가복음 9장 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뭐래요? 하나님 나라가 죽기 전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뭐래요? 죽기 전에 경험할 수 있다. 누가복음 9장 27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만약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대로 그 전사로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였다면 이 예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취가 되지 않은 거죠. 그러면은 이런 말씀들은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개인? 이건 요한계시록 때 다 사실은 다 했어요. 그죠?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 권능으로 임한다는 게 권능으로 임하는 장면을 성전을 파괴하는 장면으로 임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 요새한테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일을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근데 가장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그러네요.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예, 그런 관점으로 봐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됐다고 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봐서 사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구약 시대의 마지막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한 그 십자가 사건은 경험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니까요. 그걸 못 보고 죽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자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보는 거죠. 누가복음 9장 6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지금 하나님 나라는 지금 무슨 메시지를 하는 거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야, 이 말씀 듣고 또 문자적으로 실제로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종파도. 그냥 장례 있잖아요. 장례는 가지 말라고 또 그딴 소리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참 대단해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 죽은 자들이란 그러면 실제로 죽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들을 어떻게 죽은 자들이 장사를 못 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은 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예. 그럼 어떤 죽은 자들 얘기하는 거죠? 예. 혼이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혼이 죽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지금 이런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 말은 다른 말로 그 연합한 현장은 어디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하나님이 나라라고요. 로마서 14장 17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이거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얘기한 게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앞에 이렇게 쭉 문맥 보면 막 이렇게 절기 뭐 음식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큰 심각한 논쟁거리였던 것 같아요.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먹는 것 이런 거 얼마나, 지금도 있잖아요. 코셔 음식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예민해요. 그러니까 먹는 거 그런 거 맛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뭐래요? 오직 성령의 나라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나라. 율법의 나라가 아니라 성령의 나라다.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후천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계시록 11장 15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지금 장대한 포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국은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여기 있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도 얘기를 했듯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는 이런 말씀을 해요. 빌라도가 이렇게 묻잖아요. 빌라도가 대답해,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나라가 이 세상 것 같으면 자기가 구테타라도 하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만 여기에 속하지 않은 나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로마 같은 나라가 아니고
밭에 감추어진 그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의 관심사 보면 천국, 구원, 열반 뭐 이런 식의 용어 조금씩 달라도 사후일에 이렇게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요, 제가 저번에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삶을 대하는 태도가 기차를 기다리는 대합실 정도로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합실 자체는 그렇게 크게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합실은 막 껌도 뱉고 막 그 침도 칙칙 뱉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뭐 어제 우리가 좀 나눴지만 어느 정도 이제 진리를 아니까 이게 좀 허무해 보이는 거야. 너무 진리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도대체 뭐 그러면 살만한 의미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고민을 하는데, 저는 그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근데 그거 넘어서야 돼요. 그거 넘어서지 못하면 저는 또 진리의 반쪽만 또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 뭐 해야 돼요? 당연히 나비로 살잖아요. 세상에는 애벌레로 사는 사람하고 나비로 사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나비는 뭘 하는 존재죠? 그 꽃들에게 희망은이라는 책에 아주 이쁜 표현들이 있잖아요. 사랑을 날라주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꽃이 피게 해주는 그런 존재로 날아다니잖아요. 죽어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로 사는 거라고요. 그냥 새로운 존재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 곳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그냥 있다가 없어질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허상이라는 거는 그 잘못된 그 자아의 직접체로서의 에고가 허상이라는 거지, 이 세상의 허상이라는 게 아니에요. 뭐 초기 영지주의에서 삐뚤어져 나간 데는 데미우르스라는 그 신을 하나, 조물주라는 신을 하나 만들어 놓고, 왜냐면 구약의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거든. 그 악한 신 같고 세상이 이 모양이니까 하나 신을 만들어 놓고, 그 데미우르스가 세상을 창조했다, 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심지어 플라톤도 마찬가지로. 근데 성경에서는 그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잠시 떠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대하는 그 놀라운 그 신비, 그죠? 우리는 신비주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추구하잖아요. 근데 진짜 신비는 싹 신비가 없어질 때, 그러니까 신비주의가 싹 사라질 때 진짜 신비가 드러나요. 그 신비가 구름이라면 구름이 싹 사라질 때 맑은 하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이라는 놀라운 그 신비를 발견할 때 진짜 신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요, 그 부자가 내가 이 땅에 다시 내려가 네 땅에 내가 다시 돌아가서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도 듣지 아니하면 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무슨 얘기겠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모세와 선지자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천국을 발견하지 않으면 노답이라고. 심지어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2000년이나 지금이나 노답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지 못하면 다른 세상에 가서도 큰 구렁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반드시 이 땅에서 경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다 알았어, 그러니까 뭐 난 이제 죽어도 돼, 이러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실현의 장이 여기인데 또 왜 어디 가서 자꾸 천국을 간다 이런 표현도 나는 되게 사실은 안 했으면 좋겠어. 이제 왜 자꾸 간다고 그래. 그게 반증 아니냐고요. 경험하지 못하는. 똑같잖아. 그러면 그 기존 종교적인 개념의 천국, 내가 주일도 알았으니까 천국 간다. 방법이 믿음하고 아는 거하고 뭐 그런 관념만 차이 나지.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내려온다니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또 내가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요. 저쪽 다른 구절에 보면 큰 산으로 내려와요. 시온산으로. 산자의 하나님이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게 야훼라는 뜻이에요. 야훼가 너희와 함께 있는 하나님. 지금 여기 있어요. 물론 나중에 어떻게 되냐 궁금하실 건데 그건 다른 주제니까 또 다른 때 할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늘로 올라간다 하늘로 간다 생각하고 천국을 간다 생각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는 곳이고 임하는 곳이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진술합니다. 그게 은혜의 교리도 맞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도 온다는 것도 맞고요. 우리는 너무 추상적으로 자꾸 다른 곳에서 찾다 보니까 천국을 못 찾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 비유도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여자가 시집을 가죠.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 보면 신랑이 와요. 보면 신랑이 와. 가는 게 아니라 임한다는 거죠. 이러한 천국이들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